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내세울 업적도 없고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부모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성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는 젊고 권력도 있습니다. 또 아주 부유합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빈손이 아니라 가득 또 손에 쥔 가득 찬 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질문에 숨겨진 이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빈손이 아니라 이 관리처럼 잔뜩 거머쥔 손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나,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것, 내가 진 것, 한번 내 의라고 생각하는 것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해 보면,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타인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켜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를, 그 실제적인 예를 이 부자 관리 하나를 등장시켜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관리가, 부자 관리가 뭘 생각해? 영생을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합당한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영생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점이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이 관원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다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또 선한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에 대해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관리가 가진 그 선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리는 선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걸 선의 개념으로 본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인 성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것은 선에 대한 그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결코 없다. 어떤 누구도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선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에 지금 그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부자 관리만이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문제를 인간의 선한 행위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관리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한 사람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만 해도 선한 삶을 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실천하는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계명들을 네가 지켰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명들을 너희가 다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관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계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뱃속부터 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을 썼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가 나는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하시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것은 사실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그것이 불가능한 실천이라고도 볼 수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포기한 채 내가 꼭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아주 청빙하고 겸손하게 아주 살아가는 정말 또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남들에게 이웃을 섬기면서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실천이
바로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청빙의 삶을 살던 무수의 삶을 살던 어떤 실천을 해도 누가 어떤 존경을 받든 그건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그 영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를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소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무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거나 영생과 구원의 근거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나눠주는 구제나 자기 몸을 희생하며 타인을 돕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한테 존경을 받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흠이 없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가 또 쉽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없고 남을 돕는데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중요한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지 우리의 선함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놓고 잘 우리가 열심히만 내서 뭔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말씀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선한 실천을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천을 바라봅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라고 보면서 그 실천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따지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 그 행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착한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로 자유를 쓰는 사람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소유가 곧 생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상승되기도 하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무시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부자로 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가 자신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너의 소유를 모두 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가장 네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리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영생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생각을 했다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질문이 달라지죠.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더러움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만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복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면류관이니 이거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서 그 모든 것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과 영생과 구원과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삶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세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왜 세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실행한다라고 해도 그 본질은 죄고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좀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는 이 고백에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가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난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이 부자 관리처럼 인간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과 늘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대신 복을 받기 위한 종교로 바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 형통하게 잘 되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복음과 뭔 생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행 면허증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 운전하고 천국 들어가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석에 앉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의 뒷좌석에서 거저 태워진 무임승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타고 있을 뿐인데 차가 도착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만큼은 인간이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심으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도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뜻한 곳에 분명히 나도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선을 실천을 해서 하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오늘 그 질문한 이 부자 관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부자입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생까지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육신과 영의 모든 문제에서 확고하게 하지 않은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영생의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눠주며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며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실천해야 될 항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쌓일수록 영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관리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소유를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한 것은 왜 그러냐? 소유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 그럼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겠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만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부자는 단지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 내 손에 쥐는 것. 누구든지 내가 있는 것으로 나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없을 때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지를 말고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관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또 다 반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실천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반응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이 자신의 실천으로 내세우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생각이 뭐냐?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던 그 지적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위를 붙드는 신앙의 모습인데 이 버림이라는 건 내가 버리겠습니다 해서 버려지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버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바로 버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애초에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 내가 얻은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이라는 것도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버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이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버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붙들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관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고 재물도 많죠.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자기 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 이 관리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누구냐면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바로 십자가의 한편 강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를 보면 과연 그 강도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평생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가 평생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아주 악행을 행한 아주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며 선을 행할 단 0.0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늘 끼는커녕 바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편 강도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영생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단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걸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그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곁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내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성적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명줄로 바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선행이나 나의 직분이나 또 나의 열심이라는 재물을 의지하고 혹시 있지 않느냐. 그것이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반읽기 앞에서 멈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텐데 내가 무엇을 이뤘든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마음을 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강도처럼 혹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한 주간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